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아주 긴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인접국이었죠, 이 시리아의 군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시리아와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었죠. 그리고 당시 이 시리아 왕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지금도 천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치병이지요. 바로 나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의 병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나병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심각한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쨌든 그가 의술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아주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것은 나아만 개인과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 그 국가에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하녀 하나가 어느 날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하죠. 내 고국인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뭐래도 해보지 않을까. 비록 이 민족의 몸종이긴 하였지만 그의 말조차도 그는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의 왕에게 알리죠. 왜냐하면 그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일국의 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일 때는 군대가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의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왕 역시도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인 나아만이 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랴라는 생각으로 아마 자기 친필로 상대방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고, 또한 흔쾌히 승낙하며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고 선물과 사례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떠나게 되죠. 아마도 그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가히 큰 규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행차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요. 무엇보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행렬을 이끌고 온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그는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병을 핑계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왕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종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낫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왕은 사실은 마음속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곧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차도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몇 해 전에 지금은 작고하신 조용권 권사님이 마지막 투병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이 신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걸로 제가 찾아뵀었는데 날로 병세가 이 마지막 후반부에는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했건만 왜 이렇게 병세가 호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저에게
병상에 누워 계신 조영건 권사님이 저를 잡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고 저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던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던 그렇게 고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투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궁극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이었던 것이죠. 궁극에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언젠가 지고말 우리의 육신에 잠시 동안에 쾌유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무엇보다 지금 호흡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오늘 흔들리는 왕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역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마치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마치 자기를 내세우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곧 그가 누구의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그는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다른 외세,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외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선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곧 이나 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왕을 그는 설득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국의 승인 하에서 나아만이 이끄는 행렬이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의 집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나아만의 일행이 그 집 앞에 도달했을 때 엘리사는 어쩐 일인지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하를 내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는 말만 전하게 된 겁니다. 이때 나아만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보통 외교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외교적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국의 고위층이, 국빈이 우리를 방문할 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외교적 관례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하게 나가서 대하는 예의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엘리사는 콧배기도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종을 내보내서 가서 몸이나 씻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마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몹시도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그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기껏 그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의 종을 보내서 가서 몸이나 씻으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게다가 앞뒤 설명도 없이 말이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그건 역시도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나아만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요단강이냐 말이죠. 우리 동네는 더 좋은 수질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좋은 강들도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에게 안수하면서 병을 고치면 더 그럴싸할 텐 왜 이렇게 어렵게 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었을까? 그는 아마 이 마음속 깊이서 분이 올라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고 이야기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가서 몸이나 씻어 보시죠.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뭐가 잘못되면 급히 토라져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되돌아서서 돌아가는 신앙을 보이십니까? 오늘 왕처럼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은 믿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의심과 그리고 의문투성이로만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나아만은 자신들이 부하가 이야기하는 것에 설득당해서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지요. 그리고 7번 몸을 씻자 거짓말처럼 그의 몸이 완전히 나았더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했던 고민을 사실은 저와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만드셨을까 말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려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눈앞에 당장 드러나기보다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말이죠.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는 순간순간을 바라다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때로는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악을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왜 이렇게 고난의 여정을 가게 만드냐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것 같으면 좀 근사하게 쓰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돌리고 돌려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을까 말이죠. 오히려 목회를 더 일찍 시작해서 더 많은 배움도 얻고 또 많은 것에 대한 이해도 갖게 또 다른 길을 가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사람 실망 여러 번 하게 만들고 사람 여러 번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 여러 번 넘어지게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을까 말이죠. 이왕이면 좋은 길을 가게 하면 될 거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런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뭘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 주고 자꾸만 조건을 거는 것 같고 하나님은 조건을 거시지 않는 분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는 건 자꾸만 찜찜하게 받는 것 같고 힘들게 받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한두 번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단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이요. 어떠세요? 요단강은 건너가야지요.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그런데 말이죠.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사실은 요단강 건너가기가 제일 두렵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언제 부르세요? 우리 육신이 다해서
우리 운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말이죠. 우리 전통적 민담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딜 가는 줄 아세요? 까만 도포를 입고 까만 갓을 쓴 사람이 태우고 강을 건너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성 속에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결국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강에 들어서서 그 배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는데 말이죠. 서양, 이 미국 사람들의 장례식과 한국 사람들의 장례식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셀러브레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셀러브레이트 한다고 하죠. 셀러브레이트 라이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살게 하신 것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것이 장례 문화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의 장례 문화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는 믿는 것 같은데 죽는 건 두렵고 그리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그 무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랍니다. 열매는 얻고 싶은데 말이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관이 아니었을까 이 말인 거죠. 이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요단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가는 서쪽 땅은 현실의 땅이었지요. 현실의 삶입니다. 근데 그들이 현실의 삶을 살 때 피곤하고 노곤하고 어렵고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저 강 건너편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저 강 건너편이 뭐가 됐을까요?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늘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희망과 동경의 땅이 바로 저곳에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에 이민자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엔 비행기로 오니까 밑에 볼 일도 없지만 예전에는 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 태평양을 건너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저 강 건너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땅은 희망의 땅이라고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무슨 얘기합니까? 헬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미국인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미국인 교수가 헬 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알아요. 한국 땅이 헬 조선이라고. 지금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미국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헬 조선 같아서 자기도 미국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벗어나고픈 것.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그 땅이 꿈의 나라고 마치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동경의 대상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요단강 동쪽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희망이었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곧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죽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죽어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그 자체일 뿐이죠.
씨가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가 죽으면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무언가 없어져야 할 것은 죽어서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한복판을 가르는 강이 아니라 그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수의 강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생명수였다는 것이죠.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그 강물로 세례를 준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요단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갈급할 때 말이죠.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갈급할 때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곧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이 나병을 나음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나병을 나음받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것에 눈을 떠서 옛 것은 죽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영의 변화를 바로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병이 치유된 뒤 나아만은 감사의 표시로 선물과 사례를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행한 육신의 나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바로 영적인 변화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그는 자기가 받을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그 사람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 교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은 없는데 말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잡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이 넘쳐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으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경우는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신방 헌금이다 뭐다 해서 목사님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또 안 보이게 목사님 또 받으시면은 겸언적 거 하실까 봐 어느새 잠깐 일어난 사이에 이 성경책 사이에 봉투를 끼워놓고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실 필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은 그냥 부름받은 대로 일하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제가 기회가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받을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이유로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엘리사로선 당연한 처사였던 것이죠. 한사코 만류하는 그를 두고 결국 이 나아만과 일행은 다시 왔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주인 몰래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마치 엘리사의 뜻인 것처럼 속이고서는 그가 주려 했던 것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넘치었던 나아만은 그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더 그에게 돌려주죠.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이죠. 이 신방을 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꼬마를 두고 신방을 다니기가 어려워서 저희 아이가 한 3살, 4살 뭐 이럴 때는 신방을 가더라도 데리고 신방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려고 보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교인도 아니시고 또 교회에 나와본 일들이 별로 없는 분이라 그 신방을 가면서 한국 마트에 가가지고 배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배가 비싸더라고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배 한 상자를 사고서는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다 하고 나오려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인사를 하면서요, 시선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간 배를 그분이 신발장 위에 올려놨는데 딴 곳은 안 보고 계속 신발장 위에 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신방을 받은 그분이 아이의 눈을 자꾸만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물어보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엔 배 없어요. 우리도 배 먹고 싶은데 배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 상자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저희 딸을 보면서 집에 있는 과일들을 또 이것저것 꺼내서 가지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야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고 이미 찾아간 순간에 이미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마음의 탐욕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은 그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두둑히 한몫 챙긴 게하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을 감추고 있지요.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모든 것을 눈치채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잡아떼지요.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거기 갔을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다고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병 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육신의 나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나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나병 걸린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온몸이 하얗게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찌 보면 믿음이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든 내가 헤엄쳐서라도 해보겠노라고 했던 그 나아만, 그리고 궁극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깨끗이 씻김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했던 나아만과 대비되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늘 옆에서 살았지만, 늘 신앙인으로 교회에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우리도 모르는 새 덕지덕지 붙어서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교회에는 한 번 온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아니었을까?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오히려 일그러지고 오히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교회 근처도 안 온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말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교회들이요, 성공하고 성장하고 오히려 많은 부를 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게하시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병이 심각하게 들린 것 아닐까요? 마음이 무감각해진 것 아닐까요? 오늘 그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런 책망을 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를 받을 그런 때인가 말이죠. 지금 그것을 취할 때냐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요, 무언가 채워지고 누군가 눈에 보이고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아닐까 이 말인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이 말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일 때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말입니다. 행여 우리 마음도 게하시처럼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취하고 얻어야만 마치 하나님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요단강 건너갈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우리에게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것들이 과연 무엇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대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이 값어치 있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여 게하시처럼 딴 것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가 맞는지 오늘 물어보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진정한 소금과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나아만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씻김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새기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라도 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면 흔들리며 살았던 신앙은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정말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고 또한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저희도 살아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다른 일과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생명수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삶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